자,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말씀,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의 벌써 9번째입니다. 9번째 중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벌써 지난 주간에 6번째, 오늘 7번째.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사도신경 보니까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 주간에 같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잠깐 이제 보면은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생부터 승천까지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이 떠나가서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영혼과 이 땅에 잠자고 있는 그 육체가 그 부활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또 믿음에 있는 자들,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실을 잘 믿으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재림에 대한 그런 설교가 그렇게 쉬운 설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설교잖아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해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잘 보게 되면은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시에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드러내놓고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계획하고 준비되고 철저히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자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을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자. 심판에 대한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했고, 이제 오늘은 심판에 대한 다른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보니까 심판의 권세는 뭐야? 권세가 있어야 심판을 하잖아요. 심판자는 권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에도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만물을 가지신 분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심판주로서, 심판장으로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심판주가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양과 염소를 그 앞에 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봤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재림과 그런 동시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부류는 뭐야? 믿는 자들은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나머지 왼쪽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제 천국 가는 자들과 지옥 가는 자들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자, 의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완전히 목욕한 자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에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중간이 없어요. 극명하게 갈라지는, 한 사람은 영벌에, 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제 누가복음 같은 그런 말씀 보게 되면 다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밭에 있으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잘 신앙해 가면서, 어떤 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과 또한 내가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는 들림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 사람과 삶의 차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차원이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보고 말씀을 잘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다져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A4 용지를 하나 이렇게 해서 써서 여러분들한테 그 프린트해서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주중에 그거 얼마나 좀 봤어요? 이 목사가 그렇게 한번 A4 용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말씀을 뽑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배열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뺄 거 빼야 되고 할 거 해서 A4 용지 한 장이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받는 것 같지만은 이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래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좀 다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다져주고, 뭐 암송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갈피를 해서 잘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지난 주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심판에 대한, 심판주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심판주로 오시고 두 분은 뭐냐고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신랑으로 오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그 심판주가, 그 주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또 같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재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른 말씀에 있다가도 그 말씀이 나올 것인데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드러난 비밀이에요. 성경 말씀 다 드러났잖아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 보면 다 글자를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예요? 영안이 열린 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비밀을 사모하는 자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냐,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매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매는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1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뭐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의 119편 18절에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의 분량들을 말씀을 열어주래요.
이게 비밀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인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이 목사도 주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함께 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한 부분은 뭐예요?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말씀을 통해서 신부가 누구이며 신랑이 누구인가 그런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정말 잘 대비하는 준비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세요.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이제 제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요약을 했어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한다. 모든 족속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 세상에 종말이 없느냐? 주님이 어디 오시냐? 오늘과 내일과 똑같은데 내일도 글피도 마찬가지로 해가 뜨고 그럴 것인데 어디 이런 대벌건 대날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느냐? 라고. 그러나 반드시 그날을 오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날에 통곡하여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큰 영광을 보며 기뻐하리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영광을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인데 신랑이 오셨습니다. 신랑이 오십니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된 신부들은 뭐예요? 기뻐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성경 말씀은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 혼인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열려요.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자, 그런데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자, 그날을 아무도 모르는데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 누구인지. 그날과 그때. 만약에 그날과 그때를 정확한 날짜를 알려 주셨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1992년도 10월 28일에 다미 성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날 올 거다. 오셨나요? 난리 났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전 재산 다 팔아갖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다 맡겼잖아요. 교회에다가 다 맡기고. 그러면 그 교회 맡긴 그 교회는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모순되는 그런. 그러다가 참으로 아주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 흐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을 너무 강하게 정하게 되면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때부터 보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뭐예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인류 역사가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지만 종말을 구하게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실 거다. 그날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는 이제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분부한 것을 기다려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께서 그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말씀을 다 봤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은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갈릴리 지방에 이제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어요. 자, 사복음서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나사렛 여러 가지 그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가 다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밤에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때 이들은 그것을 다 이해를 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제 조금 다음에 나오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 경기도 지방 또 이 김포 지방에도 이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함제비가 있잖아요.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고 그러면 그 결혼식 날짜 거의 전날에 바로 전날에 이제 신랑 집에서 함을 만들어 갖고 폐물 만들어 다 해갖고 이제 함제비 그 친구 그 신랑 친구도 또 이제 아들 뭐 첫아들 낳은 그 친구가 또 함을 내요. 또 보면은 이제 그런 풍습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함을 이제 팔잖아요. 보면은 그 함을 보면 신부 측에서는 이제 돈을 준비하자, 함을 살 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돈을 뭐 10만 원 준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만 원 가지고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에요. 봉투를 10개 만들 수 있고 2개 만들 수 있고 100개 만들 수도 있어요. 1,000원짜리 100장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풍습들이 있잖아요. 다른 지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전에 그랬었는데 이 목사가 결혼할 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목사가 78년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것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봉투를 신부 측에서 이제 만들 때 봉투를 10개만 만들자, 20개만 만들자. 돈은 똑같은데 얼마든지 갈라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게 뭐야? 봉투를 10개 만들고 20개 만들고 그게 뭐야? 라고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풍습을 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그게 그런 거구나. 자, 그 봉투를 만드는 건 뭐예요? 함잡이가 그 신랑 친구가 그 봉투를 물론 손으로 받지만은 직구준정이는 발에다 놓고 밟고 가는 거야. 돈을 밟고 간다고 해서 조금씩 해서. 그래서 그냥 저 한 발짝을 갈 거를 10발짝을 가려면 뭐예요? 봉투를 10개를 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장난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풍습이 사라졌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갈릴리 지방 그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이 제자들은 다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왜 알아들었냐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볼 영상을 제가 한 7분 정도 이렇게 줄였어요. 간단하게 줄였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다 연결된 거 1시간 이상 되는 거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카트카트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런 말씀은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갈릴리 그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해도 유대 지방하고 또 다르다 그래요.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결혼 풍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 아버지만 알고 마지막에 보니까 아버지가 때가 됐다. 가서 아들도 모르고 신부를 데려오라. 이러한 풍습을 갖고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 자, 보세요. 아까 그 영상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 잠깐 나오잖아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놀라운 그런 말씀의 약속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그런 결혼 풍습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여기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거. 이 거처와 이 거할 곳은 다른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저도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쓴 이제 그 주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가끔 자주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준비한 그런 말씀에 대한 다른 박사님들이 쓴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보니까 거할 것, 거처, 그전에는 이 거처에 대한 것이 어떻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거할 곳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헬러어로 모나이라고 하고 거처는 로토포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할 것은 이미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아버지 집에 광활하게 있는 그런 것이 거할 곳이고, 거처는 뭐냐고 하면은 거할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그 거할 곳에 들어갈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쭉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6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이제 의심하는 도마가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질문을 또 해요. 주님이 가실 곳이 어디며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 이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그 거할 곳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런 거처를 통해서 거할 곳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의 준비가 이제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잖아요. 신랑.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면서 결혼에 대한 말씀. 결혼은 뭐예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연합이잖아요. 자, 신랑의 준비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거처를 어떻게 마련해 주시냐?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가 이런 말씀 봤잖아요. 하늘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심판주로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자로서 또한 중보자로서 또한 간구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랑으로서 대제사장과 대언자와 중보자와 간구자로서 신랑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가 신랑의 결혼식의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같이 은혜 나눕시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은 신랑으로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신부의 준비는 뭔가? 누가 신부예요? 말씀해 보니까 신부와 신랑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말씀이 이렇게 다 비밀같이 숨겨져 있어요.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신부로 누구한테?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과 22절. 자, 보니까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들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벽돌로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신부이지만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교회가 있고 우주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부로서 하나의 지체로서 쌓아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말씀을 5장 이제 22절인가 거기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공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왜냐하면 남편이 너희 아내의 머리됨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해서 희생을 드린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아까도 그렇게 비밀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자, 이러한 비밀,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는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비밀이 크다. 그 비밀도 작은 게 아니라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비밀을 왜 끄냐 보니까 그런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 그리스도와 신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간에 위유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런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러한 한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 오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하늘의 내용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신부가 하는 거예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수님의 아내. 그다음에 그 아내는 누구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된 신부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보니까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이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주중에도 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이가 이런 신앙이 좀 잘 좀 다져졌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도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정말 더 다져지고 더 깊이 더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제 이 천국, 그것이 그런 신부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인가 보니까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자, 신부가 완성되고 신부의 단당이 끝나는 날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버지가 가서 아들아 신부를 데려와라 이때요.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아버지만 알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제 신부가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데려와라.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자, 이 보니까 그때가 언제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때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말씀을 통해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완성되는 마지막 한 사람의 복음이 증거돼서 들어올 때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그런 사실을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뭐예요? 지식보다 인성교육이잖아요. 인성교육이 먼저잖아요. 사람 됨됨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학교와 학원이 차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인성교육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교사들은 훈육해야 돼요. 나의 제자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훈육을 해야 돼요. 훈육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매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잘못된 그런 교사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매도당하고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이제는 정말 자기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이 제자들을 제대로 훈육을 하질 못해요. 훈육을 하면 매도 있어야 되고 강하게 질책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뭐예요? 불법이 성공이 돼.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 시대 어때요? 연세 많으신 분이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제 새파란 손잡벌 되는 애들이 담배 피고 있는 걸 어르신이 가서 타일르고 그러면 뭐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들이 와서 뭐예요? 그 어르신을 데려가 버려요. 어르신을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고 이러한 법이 지금 행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니까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여인이 몸이 이렇게 아파서 길에서 쓰러졌다고 그래봐요. 남자들은 본초만 차고 가라는 거예요. 본초만 차고. 가서 그 여인 저기 어떻게 급하다고 해서 무슨 인공호흡이나 무슨 심폐소생술을 했다고는 나중에
나중에 무슨 성추행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무관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불법이 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가느라 무관심이에요. 사랑이 식어간 데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관심.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 잘 차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다음에 나오는 벌써 보세요. 이 목사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잘 자라나야겠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그러잖아요. 민족과 민족.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민족과 민족이 남북한을 갈라져서. 그렇잖아요. 지금 미얀마 어때요? 민족과 민족과 그 안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세상에 공산주의와 민주국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자, 곳곳에 어때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그렇잖아요. 기근이 가면 갈수록 기근 또 그렇잖아요. 지진과 기근, 전염병 어때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도록 앞으로도 언제 끝날 것인지 모르는 가운데 그러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정말 긴장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무서운 일이에요.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아파트가 그냥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를 잠깐 이렇게 들어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다 무너져서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묻혀버리고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니 며칠 전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독일에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아마 저 골프공만한 그런 우박들이 그냥 뭐 정말 쏘내같이 쏟아지면서 길 가운데로 그 우박이 흘러가는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며칠 안 됐어요. 6월 23일 날인가요?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영상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보니까 엄청나요. 쏟아진 거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그걸 강물같이 흘러가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그런 큰 징조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가서 아까 나오는 말씀은 외적인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내적인 사람의 심정 가운데 마지막 때 어떻게 사람들의 그 심령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제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뭐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단어 하나마다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서 잘하는 거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으며 거룩하지도 않으며 부모 거역하고 부모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뭐예요?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지금 우리 시대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부터 엄청난 음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전국에 얼마나 그런 것이 많은 것인가 잘 살펴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동정녀 말에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분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이제 때가 차서 오셨다. 때가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대로 보면은 이제 때가 찼다 하는 것을 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잘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이렇게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24장에 이제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젠가 도적같이 오신다. 그런데 그 도적같이 오시는 그때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데
아까 영상 본 것 같이 그 아버지가 이때다 아들아 일어나라. 나팔 가지고 뛰어나가잖아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손에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내려오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을 그 지방의 풍습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실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빨리빨리 생각할게요. 자, 그날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임할 것이다. 자, 그들은 영본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뭐야?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잖아요.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 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들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믿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신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재림의 모습은 이건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건 전에 이제 같이 말씀 받던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까지 다 사방에 모이라 천사들을 보내서 그랬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다음에 살전 이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 몸은 이 세상에서 잠자고 있고 그 영혼은 주님의 품에 갖고 있는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천사들과 와서 이제 부활한 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뭐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죽은 자들이 육신은 땅에 있고 잠자는 상태에 있고 이제 그 영혼이 주님께서 올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죽음을 맛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성경 가운데 참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JMC에 이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죠. 이거는 전에 이제 부활절 때로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같고 같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제 중요한 말씀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에 대한 그런 교훈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같이 이제 재림에 대한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 오심에 대한 그 날짜와 그 신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오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교훈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곡 참빛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는 너희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야?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열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그런 법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는데 이런 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성을 만들려고 하는 제3의 성, 제5의 성, 제10의 성 이러한 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둔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법이 성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 당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가 뭔지 알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발의한 평등법 같은 거를 지금 발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로에 서 있어요. 이것이 발의돼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어때요? 불법이 통과돼서 진리가 회포되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것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거. 잘 보세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어때요?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너희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도로서 이 땅에 심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서 이 땅에 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말씀으로 깨어 있는 자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아, 견고하며, 전에 있는 말씀은 그 견고하라 그러죠.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는 견실하라 그랬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을 내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땅의 모든 족들이 통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큰 영광을 보며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신부된 우리에 대한 것을 올바로 신앙으로 잘 다져져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뭐예요? 신랑이 오신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심판주에 오신 말씀과 오늘 같이 나눈 그런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구나 신부로서 준비하면서 이제 오십니다라고 하는 감성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이 시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 고백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신부의 준비를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참으로 반갑게 맞이하는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영광으로 맞이하는 그런 신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깨워서 아버지 근신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성도들 이제 참으로 가정마다 하나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의 복도 채우셔서 늘 평안한 가정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정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세역 성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아인의 김수호 김규민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어디 주셨사오니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국 잠비기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버지.